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 구성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먹고 입고 쓰는 거 부족함이 없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고 있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걱정스러운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로 하게 되면 50년 후이면 사람이 뭐 그렇게 빨리 준대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반 이상 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괜찮을까요? 더 심각하대요. 중국은 산화 제한해가지고 지금 30대는 4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20대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봐요. 몇십 년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근데 일본은 요즘에 조금 좁아진다고 하더라. 출생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하더라. 그래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회에 위기가 오게 되고 사회 자체가 민족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일본도 이 발전도상 국가들이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고 해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네까지 나와서 키우겠느냐. 그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더 심각한 거는 내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까지 해야 돼. 내가 뭐 배우자의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돼. 30대까지만 해도 그럼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20대는 아예 결혼 생각도 안 한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뭐 잘 지내고 그리고 싫으면 서로 헤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가정은 점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사회도 그 가운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울거리며 살아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것은 그거는 이미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1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잠드는 자는 가능하니라.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요, 특별히 젊었을 때 20, 30대,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이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알고 쫓아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적인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3개월, 길어야 3년입니다.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단순한 이성적인 원초적인 그런 충동으로 인한 이 사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변경관계고 그 부부관계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서로를 불행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배우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있는 나의 배우자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신적인 외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이성하고 뭐 접촉을 한다. 이건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간음의 죄가 정도를 지고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본인도 가족들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뭡니까? 네,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도 추려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계명,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계명,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언급한 계명, 그 계명 중에도 계명이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꼭 지켜라는 거예요. 꼭 지켜라는 거예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규례, 계명,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규례 같은 거는 때로는 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약시대에 길을 가다가 죽은 시체를 만졌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예요, 실수. 그런데 이 간음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죄는 다 몸 받겠는데 간음죄는 몸으로 지은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간음죄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간음죄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누라가 싫어서 이혼했다. 그러면 내가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나의 배우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 외에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화물이 잘 보이기 때문에. 처음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좋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어쨌든 살다 보게 되면 이게 불편한 것이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답이 없어요. 이미 답이 제시가 된 거예요. 불편해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불편해도 답이 이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싫으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가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모세는 왜 이혼을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혼이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서로가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그냥 아유 싫다, 귀찮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 이것은 절대로 결혼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죽지 못해 이제 이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다. 뭐 저 여자가 변했다. 뭐 저 남자가 변했다. 뭐 옛날 같지 않다. 사랑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충성을 하고 있다. 최소한 충성은 못해도 아직 외도는 하지 않고 있다. 외도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여자분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아내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아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해주면 이혼 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아내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는 이혼 사유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 사유.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너무 외롭다. 전혀 나를 멀리하고 있다.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이거 이혼 사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자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외도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회가 변했다고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가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부에 대한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 자,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영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우글거렸어요. 한 집에도 뭐 몇 명은 기본이고 뭐 심지어 10몇 명도 있었어요. 평생 뭐 아이들 낳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지가 둘째를 키우고 둘째가 셋째를 키우고 셋째가 넷째를 키우고 이렇게 줄줄이 그냥 아이들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들 귀찮은 거예요. 귀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야, 저 아이들이 나도 가. 지겹다. 너희들 복잡하다.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렇게 뭐 앉아 얘기하고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말 한마디 건네면 야, 애들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애들 저리 가.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애들 하도 귀해서 다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천내꾸러기고 귀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때부터 이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 천내꾸러기 같은 어린 천내꾸러기 무시당하는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사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게 되면 그 가정이 또한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를 보게 되면 이 가정 행복 기초가 바로 부부 관계와 자녀 교육이에요. 큰 두 줄거리에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평생 내가 살면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써 내 가정, 또 내 자녀들의 가정, 내 가족들의 가정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과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